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노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두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자극들의 눈을 뺏깁니다.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 즐겁게 해주는 거라도 보면 다행인데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런데 시선을 뺏기기도 하고 시간을 뺏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삶이 한 사리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뺏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거죠. 훈계에 마음을 두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 외의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에 마음을 두거나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를 훈계하는데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아이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채찍으로 두들겨 패면은 바르게 산다, 이게 아니고, 훈계라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훈계하고 지식의 말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려 할 때는 적당한 체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시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대낮게나 두들겨 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적당한 체벌도 필요하다. 근데 요즘 부모들이 또 이 지금 이제 자기가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니까 체벌을 하거나 꾸중을 해놓고도 돌아서서 미안하다 이럽니다. 왜 미안한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치가 있고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꾸중을 하거나 벌을 줘놓고
돌아서서 미안하다 그러면은 훈계한 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참 훈계해놓고 미안하다. 이 웃기는 일이죠.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 그 누구라도 다 가야 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자기도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따르지 않으면 훈계하고 벌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마음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내 즐거움을, 아버지 부모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 것이고 가르친 보람이 있으니까 기쁜 것이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자 앞에서 지혜로우면 정직을 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마음이 입술이 정직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서 지혜와 정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야말로 뒤로 뭔가를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곧이곧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삶이고 정직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부자들이라 아니고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에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게 질투한다, 열성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형통한 죄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질투하고 열성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양, 그렇게 되기를 애쓰는 모양. 야, 저거 지금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나는 저것보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야, 나도 그럼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모양, 그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부러워한다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되려고 애쓰지 말라 이거죠. 지혜롭고 정직한 삶이 때로는 형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인은 길을 어그러뜨리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런 인간들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는 그 삶이 믿음이고 그 삶이 지혜고 그 삶이 정직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지혜롭고 정직한 삶에서 형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겠느냐? 그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마땅한 길이라면 형통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쉽지 않아도 가게 만들려면 어려서부터 훈육을 해서라도 그게 마땅하다. 그걸 마음속 깊숙이 심어 놓을 필요가 있죠.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이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게 단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다 교제를 끊고 지내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자기의 물질적인 욕구, 자기의 탐욕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고 고기 먹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끊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란 말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과 탐욕과 허영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와 잘못된 교제를 금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경건하고 지혜로운 삶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공동체, 절제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세상 속에서 이런 탐욕과 허영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 만났을 때 맨날 아이고 명품 400만 원짜리를 가방을 샀는데 조금 작아가지고 내 500만 원짜리 지금 살려고 한다. 그 생각만 바라고 네 월급 얼마인데 150만 원 이렇게 하고 앉았는 사람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게 간이 커져가지고 나도 그러면 이번에 한 3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볼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도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꾸 동화가 됩니다. 근묵자는 흙이라 그랬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유상종이라 그랬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탐욕과 허영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한 몫을 나누는 이런 교제들은 적절하지 못하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과도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23절에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진리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에 팔지는 말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값진 진주의 비유, 진주 보석 상인이 값진 진주를 만나며 가진 걸 모두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며 집안의 가재도구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뭐냐 하면 진리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값을 주고라도 그 진리를 취하고 우리가 인생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진리를, 지혜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팔지는 말라는 얘기는 세상에서의 이익이나 욕심이나 허영을 위해서 이 진리를 희생하지 말라 이거죠. 진리를 희생하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나 지혜나 훈계나 명철, 이것이 인생의 보물이고 우리를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훈계를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값을 주고라도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세상 것, 세상의 이익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허영을 위해서 그걸 팔아넘기지 말라. 세상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걸 그걸 따르기 위해서 내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런 것들을 바꿔치기 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따르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따르며 사는데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탐욕과 악독과 허영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